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메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과 13절, 그 7절에 13절은 앞서 이제 12장 시작에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적을 통한 두려운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이후에 나오는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사용된 이방인들, 그 이방 대적의 심판 및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그리고 둘 모두에 대한 회복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방 나라에 의한 이 멸망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전제로 한 이방인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 귀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계속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유다를 그 원수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8절에서 무려 1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7절에 나오는 내 집은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평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 백성 유다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이제 내 집, 내 사랑하는 것,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 소유, 이런 표현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신의 전부, 정말 당신의 자녀, 연인을 사랑하듯이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또 부모로서 또는 누군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애지중지하시고 또 안타까울 정도로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실하게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녀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 그 연인과 같은 소중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이 뻔히 보임에도
악한 자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어찌돼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단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후련하고 개운하시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 그 이상으로 먼저 또 본인이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의 슬픔을 보며 또 그 자녀의 고통 앞에 그 정말 창자가 끊을 듯한 그런 슬퍼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자녀인 우리가 그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와 같은 심경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죄처럼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하며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없음을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죄에 대해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하셨는지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당신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처럼 아프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부모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 또 배우자나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아픈 것, 자신이 슬픈 것보다 상대가 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과거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의 목숨을 걸고 또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의를 행하고자 했던 그것은 그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피 흘리고 정말 살을 찢기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회복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 그 성도에게는 징계는 있어도 영원한 멸망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 말씀은 대조되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제 황폐화한 악한 이웃 곧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 버리실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이 뽑는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 대적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대적에 사용된 이 뽑아버린다는 말은 그들을 이제 추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버리겠다, 이 사용된 뽑아낸다라는 말은 이제 구별 혹은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황폐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의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 이제 추방하지 않고 그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페르시아 왕 이제 고레스의 포로 기왕 칙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오늘 본문처럼 숲속의 사자와 같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또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더 낫거나 그들이 더 좋은 구석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한 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언약을 맺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소망이 없이 보이는 징계에 처할 수도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그들을 버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도록 하신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육신의 생명은 잃게 하신다 해도 그 영혼은 구원하여 주시며 또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 영과 육과 함께 분명히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고 또 혹독한 시련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 이면에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로써 징계 중에서도 장차 회복할 날을 소망하도록 또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권고하시며 그들이 언제든 구원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징계는 있어도 여러분 영원한 멸망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구원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유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서 이제 17절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핍박한 자들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괴롭히신 그 소유에 손을 댄 이젠 악한 이웃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그 땅에서 뽑아낸 후에 그들을 다시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며 그들이 만일 당신 백성의 돌을 베어서 당신을 경외하고 또 진심으로 섬기기만 하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본토로 귀환하였다는 그런 기록이나 글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접목한 자들에 대한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추방된 자들이 다시 그들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 개종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의 개종 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핍박하고 당신을 대적했던 자들에게까지도 회개하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만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황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또 포로로 잡아가 노예같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당신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 자비로우신 사랑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신에게도 이러한 자비로움, 은혜로움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까지도 넉넉히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그런 가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의 백성 누구보다 핍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성도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뵙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즉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의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이 이방 사람들이 개종과 그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은 단지 바벨론의 구원, 또 그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징계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역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악인들,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독까지 하였던 악한 자들도 돌이키면서 구원하였던 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큰 은총을 확실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